얼마 전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라는 기관에서 대한민국 행복지도 2020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연구 조사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40만 명 이상 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여러 가지 행복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일주일, 주일, 월, 하 이렇게 이어지는 일주일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금요일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좀 이해가 돼요. 다시 일터로 학교로 가야 하기 때문에 월요일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고 또 다른 날보다도 피곤할 수 있죠.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말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금요일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날이 되었을까요? 아마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제 주말이 다가왔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는 불금이란 말까지 씁니다. 불타는 금요일, 마음껏 젊음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날이 금요일 밤이다,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축적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은 날이 금요일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지쳐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일, 염려, 근심거리들이 한시라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유쾌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이 우리에게 결코 불행한 날이 아닌 것은 이처럼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금요일이 그렇게 불행한 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숱한 인생의 위기와 지속적인 시련 가운데 살았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그 많은 찬양과 감사와 시를 지은 인물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없죠. 그 누구보다도 감사와 찬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어떻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마음을 토하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부르짖으며 나갔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도 보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런 문형을 우리는 인클루시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찬양과 찬양 사이에 중간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인클루시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님 자체를 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라 불리는가 보다는 어떤 분이신가, 이게 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도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다면 이런 인클루시오라는 문형 가운데 그 중간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찬양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좋은 곡이기 때문에, 가사가 좀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볼 때예요.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과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심겨주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해 주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를 경험하게 하시면 우리의 찬양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2절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청지기로 삼아주신 것, 다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2절을 주목할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당장 보십시다. 세상에서 무슨 권능을 세우려면요, 괜찮은 사람을 앞세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요, 뭔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끌려면요,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끌만한 매력을 가진 사람, 그것이 노래이든 무슨 체육의 재능이든 기술이든요, 뭐 권력이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 일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젖먹이들과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그래서 도움과 돌봄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약함과 낮음의 상징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입을 통해, 입을 보시고 또 입으로 되어지는 것을 들으셔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젖먹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로 하는 것이 우는 것이에요. 배고파서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것이에요. 아이들은요, 주로 끊임없는 요구를 하죠. 사줘, 해줘. 그런데 사실 조금만 따져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주로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뭐 깊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고, 이것보다는요 주로 해줘, 사줘, 도와줘, 주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도 예의는 아니에요. 울음, 요청, 그리고 가끔 기쁨의 옹알이를 하죠. 뭐 노래 부를 수 있고요, 웃음소리.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고요, 들으시고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사용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내세워봤자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아니할 그런 약한 자, 낮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구절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여기 이상한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시는 일입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지금 시편 8편 2절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미천한 초라한 그들도 보지도 않는 관심 밖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자신의 권능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1장 제가 인용했던 말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 사실을 밝히신 예수님께서는요, 잠시 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마음에 분명히 확신을 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그렇다면 문제는요, 우리의 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잘것없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그러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사랑을 누가 끊겠습니까?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이 결코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때로는 정말 누가 받아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그 기도, 한나의 기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능히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스스로 권능을 세우려고 애쓰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무엇인가 기림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나됨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지워버리고 이제는 입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밤 입을 크게 여십시다. 시편 81편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셔서 바로의 권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벽돌 굽던 종살이 하던 노예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은혜를 갈구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갈구하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젖먹이들과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기도 응답의 열매도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